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함께 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46절. 제가 30절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윤태호 작가의 미생은 어릴 때부터 바둑을 배운 주인공이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성장하는 사회생활을 해나가며 그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 그의 바둑 스승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바둑이 늘지 않은 이유를 말해줄까? 너무 규칙과 사례에 얽매여 있어. 당연히 수는 연구해야 하고 제대로 학습되어야 하지만 불변의 진리로 여긴다면 바둑이 그 오랜 세월 살아남을 수 있었겠니? 그 주인공이 스승에게 다시금 반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의 답이 이렇습니다. 격식을 깨는 거야. 파격이지. 이 대화를 보며 우리의 신앙적인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 스승이 말했던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경험에 갇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문을 읽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역사의 흐름, 큰 흐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세번역 버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루살렘에서 이만큼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럼 마침내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는 약속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과 우리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의 삶과 이 복음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흐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이 흐름대로 살아가야 순탄합니다. 이 흐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군다나 역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힘겹고 어려운 삶이 없을 것입니다.
큰 흐름을 따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큰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부터 유대인 남자에게로, 유대인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필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이제 유대인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또 여자에게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점점 확장되는 것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사건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주의 복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으나 점점점 넓게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뻐해야 되고 반겨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각기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하지만 한 가지 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살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들이 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았고 이제 진행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또 갖고 있던 기준을 바꿔 놓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시작된 이 모든 일, 이렇게 큰 흐름으로 끌고 가시는 그때에 동역자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기뻐하거나 또한 흔쾌하게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도 하고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는 단번에 얻은 성령 충만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놀랍고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늘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여쭈어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은 베드로, 또한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 독특합니다. 44절 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아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언제 성령이 내리셨다고요? 말씀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 설교가 끝난 이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감정이 고조될 때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있는 와중에, 말씀이 증거되는 와중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눈물이 흘렀다.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났다. 임례송 부르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인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강력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이 순간에도 고넬료 집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큰 흐름을 따라가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고통의 다양한 리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흐름을 보면 이것이 너무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크신 계획을 알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고 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삶에 주신 또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늘 묻고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